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0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분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확립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는 당신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강하며 활기차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 부족이나 고군분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당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안식하는 자리에서 다스리고 기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거나 어떤 방해를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운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가난하고 실패하며 패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패배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자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산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번영하고 건강하고 강하며 활기차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번영신학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잘 알지 못하고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그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실패하며 패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원한다고.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강하며 활기차며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번성해도 잎사귀가 많고 꽃이 많이 핀다고 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과실나무로서는 그걸로 끝이죠. 열매를 맺어야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사과 하나 심었지만 사과 과수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수확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번영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자녀를 놓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열매를 맺어서 과수원을 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이 거기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파라그래프 보십시오. 세상은 가난하고 패배한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서 도와줄 자들입니다.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실패자인데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를 일단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난하고 실패하며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번영하고 활기차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실패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배울 수도 있고 때를 잘 만났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에게 배반당하여 실패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적인 실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강한 것, 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고성경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여기 묵상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 말씀을 네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라.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 순종할 것이요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되는 일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도록 하는 모든 처방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하면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 다 예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래 계획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 계획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심지어 망하고 포로가 되어간 뒤에도 그들은 희망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증거가 되고 또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네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지만 내 삶에서 내게 주신 기회와 달란트와 시간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내게 살라고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즉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보냈나니 보낸 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말씀의 능력과 이런 좋은 것이죠. 이런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 그것이 열매가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번영신학이고 건강이 복음이고 할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만 그치고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만 먹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단 것만 빼먹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하나님 왕국과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늘 한국교회에서 늘 말하는 기복신앙 수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죠. 당연히. 그야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먼저 내게 기쁜 소식으로 증거가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도록 내 삶으로 증명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잠시 실패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 정도 도전과 그 정도 시련이 없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실패와 낙심과 여기 가난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이 당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걸 맨 마지막에 있는 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성공하고 형통해야 될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탁월함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고통스러운 수고 없이 부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안식의 감으로 삶에서 고군분투하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모든 선한 일에서 번영하고 성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